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느낌이 이제 잔잔한면서 제가 뭘 알겠습니다. 소리가 이렇게 확 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쫙 오므리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서정적으로 이렇게 쭉 나가는 곡이어서 찬양이 참 은혜가 되는 또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또 우리 가사도 오늘 우리 계속 1월에 하고 있는 설교 내용과도 또 이렇게 부합하고 적합한 것 같아서 또 귀한 우리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지금 1월 달은 지금 계속 좀 비슷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성령님의 그런 내주하신 그런 관련된 설교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1월. 그래서 올해는 좀 이렇게 좀 주제에 맞춰서 분기별로 또 월별로 좀 이렇게 설교를 이제 주일에 이제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보통 설교를 그냥 한 성경 권에서 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또 좋기도 하고 하는데 올해는 그래도 좀 이렇게 주제에 맞춰서 조금 계획을 이렇게 짜서 조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난 주에는 우리가 스승이시 성령님이 스승이 되신다 그랬죠.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도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고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렇게 이제 알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한 주간을 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 가야 될 길을 안다고 이렇게 알아진 대로 살아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내 의지가 따라주지 않아 행하지 못하는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하는 그 모습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근원적인 부분을 또 바꾸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월 말이 되었죠. 이번 달 끝나갑니다. 연초에 또 새해에 결단하고 결심했던 것 어떻게 잘 지켜지고 있으신가요? 어떤지 모르겠어요. 뭔가 좀 의지를 갖고 움직여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1월 말이 되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나의 의지가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내 마음이 그렇게 금세 또 차가워진다라고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제가 이제 연말 연초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뭐였죠? 제가 계속 매주마다 꼭 나오시라고 했던 게 뭐였나요? 그렇죠. 잘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시간을 내서 또 하고 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세하면서도 또 그렇게 연초에 시작을 했지만 이게 말같이 쉽지는 않아요. 시간을, 삶의 패턴을 또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게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사실 저도 지금 조금 적응되고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저도 항상 몇 시에 일어났을까요? 5시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자꾸 깨는 거예요. 그 전에. 그래서 막 좀 그러긴 했는데 이제는 조금씩 저도 이 시간에 좀 맞춰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근데 주일날은 또 5시에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후 예배까지 좀 설교하게 돼갖고 목이 지금 괜찮아야 되는데 라고 하며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만 나름 이제 적응하는 그런 시간이 또 필요하고요. 또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단하고 결심하지만 이게 어렵죠. 보통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세상에서도 그렇고 다들 얘기하죠.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뭐 좋은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다른 진단을 해요.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마음을 덜 먹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올해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시작하는데 이것이 처음에 시작이 외적인 활동으로 얘기하지 않고 있죠. 지금 1월 달은 계속 지금 내적인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엔진과 이 마음의 그 변화들이 일어나야 됨을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 근원적인 우리의 중심의 마음과 엔진과 이 움직일 수 있는 동력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굳은 마음을 제거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금방도 얘기했지만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게 환경의 문제일까요? 자꾸 안 되는 이유가? 아니면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그런 부분이 조금씩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이 사실은 가장 문제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굳어 있는 마음들. 오늘 본문 26절 상반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성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아멘. 자, 보면 굳은 마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돌 같은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각주처럼 1번, 2번 있는 성경책도 있으시죠? 여기 굳은이라고 하는 거 각주를 보면요, 돌이라고 하는 말이 밑에 써 있으실 거예요. 뭐 없는 성경도 있겠지만 이 굳었다라고 하는 것은 돌을 의미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돌에는 아무리 뭔가를 물을 붓고 뭐를 해도 이게 뭐 변화가 있나요? 없잖아요. 굳어 있는 상태. 아무리 말씀을 부어도 흡수하지 못하고 튕겨낼 뿐이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의 빛이 비추어도 돌은 따뜻해지지 않는 거예요. 차갑고 딱딱하게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상태를 얘기하나요? 부패한 우리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전적 부패라고 또 신학적으로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전적 부패라고 한다고 우리가 연쇄살인마고 흉악범처럼 나쁜 짓을 한다고 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의지적으로 죄로 인해 마비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영적인 감각이 어떤가요? 기술이 되게 발전이 되고 문명이 얼마나 지금 좋아지고 있나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발전되고 되게 좋아진 것들은 너무 많은데 내 곁의 지체의 아픔에도 무감각해지는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저렇게 좋아지고 있는데 무감각한 모습이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내 영혼을 흔들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건가요? 돌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단단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돌은 스스로 진흙이 되거나 이렇게 차르게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돌이 부드러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외부의 강한 힘으로 돌을 부서뜨리고 가루를 내서 어떻게 뭔가를 해야 돼요. 아예 새로운 물질로 대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부터 마음을 좀 결심을 해야지, 열심히 노력해서 더 나은 사람이 돼야지, 이런저런 결심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작심? 그렇죠. 네. 작심삼일이잖아요. 그 말이 왜 나왔을까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해도 이렇게 3일, 4일 넘어가는 게 어렵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고장이 났는데 아무리 뭔가를 밟아도, 자동차로 비하면 엑셀을 밟아도 나가나요? 못 나가나요? 못 나가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가진 채로는 결코 움직이는 교회가,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굳은 마음이 있을 때 관계에 문제가 생기죠.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을 세우게 돼요. 내가 왜 먼저? 내가 무슨 이유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게 뭔다는 여러 가지 벽을 쌓기 시작을 하죠. 또 우리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나 하나 건설하기도 힘든데 무슨 사명이고 봉사고 뭘 하냐고 얘기하냐라는 거예요. 냉소적인 반응으로 우리가 보일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또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하죠. 너희들이 노력하고 애써도 돌 같은 마음으로는, 이 단단하고 굳은 마음으로 나를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절망적인 선언일까요? 그래 보일 수 있어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요. 그러나 안 된다고 하는 이것이 뭐로 시작하는 걸까요? 희망과 소망으로 가는 이 전주곡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구를 찾고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찾고 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에스겔서잖아요. 에스겔서인데 평소에 많이 읽어보는 성경은 아닐 수 있는데 에스겔서의 가장 유명한 이 사건 내용이 뭘까요? 아실 텐데 이거 얘기하면 그럴 거예요. 마름뼈 현상 아시죠? 또 그게 언제 나올까요? 바로 37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서를 우리가 읽고 예언서를 읽을 때 큰 주제는 뭐냐 하면요, 성경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그 전이 뭐냐면 인간들의 연약함과 타락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나요? 심판된다, 멸망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면 얘기. 그런데 선지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이후에 뭐가 나올까요? 회복이 나와요. 다시금 일어날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선지자의 보통 구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그것이 앞부분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뒤로 가면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된다고 얘기한 돌 같다라고 하는 인간의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실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앞으로 뭘 향해 가냐 하면 희망과 소망으로 가는 이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1월을 이제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예배가 형식적으로 되고 있지는 않은가? 말씀을 들어도 비판적인 생각만 앞서지는 않은가? 이웃의 눈물보다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더 크게 보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제거하신다고 하는 굳은 마음의 조각들이라는 거예요. 딱딱한 껍질을 깨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동적인 움직임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이 시간 우리들 교만한 영적인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놔야 돼요.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해야 되고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수술대 칼을 메스를 드는 것처럼 우리를 고치시고 정비사가 그 엔진과 자동차 것들을 고쳐놓는 것처럼 그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참한 상태를 얘기할 때 그것을 먼저 얘기하고 그 뒤에 26절 하반절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나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해요. 우리에게 뭐를 주시겠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 부드러운 마음에 부드럽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도 그 뉘앙스가 뭐냐면 그 살을 얘기해요. 여기 각주에는 보면 고기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제 성경에는 고기, 살덩어리를 얘기합니다. 돌과 살의 차이가 뭐예요? 돌은 딱딱하잖아요. 아무런 아까도 했지만 반응이 할 수 없는 게 돌이죠. 살은 어떤가요? 찌르면 아프고 따뜻해지기도 하고 무엇보다 그 안에는 뭐가 흐르고 있어요. 이 몸에는 맥박하고 심장이 뛰고 있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부드러운 마음을 이식해 주시고 할 때 우리의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감수성이 회복되는 겁니다. 굳은 마음이 녹아져가고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사실은 성향들이 참 많이 있죠. 제 MBTI가 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I, 그다음에 STJ예요. 자, 그런데 뭐 IJ야 뭐 그렇다고 쳐고 ST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렇게 감수성이 예민하거나 뭐 이렇게 막 잘 그러지 않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뭘 봐도 뭐 드라마를 보든 뭐를 봐도 그렇게 감정이입을 잘 안 해요. 별로 감동도 안 되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아니 별 그게 없어요. 근데 이제 제 아내는 조금 저랑 많이 다르죠. 최근에 제 아내가 운 적이 있어요. 제가 뭐 속색여서 운 거는 아니고 작년에 한 6월 경이었어요. 그때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제가 차가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새 차를 이제 딱 오고 나서 제가 와서 이제 한번 탔죠. 새 차가 왔을 때 옆에 타고 엉엉 울었어요. 엉엉. 너무 차가 좋다는 거예요. 이런 차에 타본 적이 없잖아요. 전에 그 아주 오래된 차를 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많이 울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또 이제 사택이 또 약간 좀 이렇게 수리하고 뭐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시라고 했는데 타이도 좀 하고 해서 그 일주일 동안 좀 딴 데 있다가 지내지를 못하니까 이제 들어와서 이제 봤는데 또 이제 집에 들어와서 또 막 우는 거예요. 이 달라진 이 집안의 모습을 보고 이게 별거 아니야 보일 수 있지만 뭐 그렇게 못 살다 보면요 이게 또 감격스러운 거예요. 막 울더라고요. 근데 저는 별로 그런 거 저 울지는 않아요. 좋죠, 좋은데 이게 그러니까 좋은 거랑 우는 거랑은 또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ST란 말이에요. 현실적이고요. T는 좀 그 팩트 중심이에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제가 근데 가끔 설교하다가는 어떤가요? 울잖아요. 왜 울까요?
하나님께서 이 딱딱한 이 제 성향이 ST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부드럽게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에 말씀이 들어오게 될 때 감동이 되고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의 기본적인, 제가 목사가 되지 않고 뭔가 하나님 일을 하지 않았다면 되게 좀 차갑게 지낼 수 있어요. 제 고등학교 생활에 생각해 보면 그런 성향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되어 가는 거예요? 변화되어 가죠. 그래서 제가 이 MBTI 할 때 우리에게 계시다가 좀 육지 가셨는데 그분이 요거 이렇게 하시는 전문가여 갖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태어날 때 성향이 있는데 이게 바뀐다는 거 얘기하면서 사회화가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회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S 성향인데 뭐 N 성향으로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사회화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걸 얘기 들으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사회화가 된다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성화가 된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내가 원래 이런데, 그래요, 원래 이래요 우리는. 그런데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바꾸고 성화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 성향대로 살지 않게 하시죠. 내 기분대로 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면 신앙생활을 왜 하나요? 아니, 내 태어난 대로 살아겠다고 하면 왜 신앙생활해요? 왜 기도하고 왜 예배를 드리나요? 말씀을 왜 읽어요? 내가 바뀌어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성화되지 할 거면 뭐 하는 건가요? 지금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뭐 하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하나요? 말씀을 왜 읽어야 돼요?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함인가요? 그런 좀 단순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우리의 목표로만 정해서 당연한 거고,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죠. 신앙이네. 성화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부드럽게 해주시겠다고 만져주시는 거예요. 굳었던 마음이, 무감각했던 이 죄로부터 있었던 이 마음이 이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되고 민감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아파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이 목사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어려움을 볼 때 아파할 수 있단 말이에요. 원래는 아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에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남하고는 별로 관계없지만 우리라고 있을 때 제가 제 성 그렇게 좀 바뀌더라고요. 우리랑은 좀 다른 거예요. 우리 성도라면 생각이 달라요. 다른 사람에게 별로 상심 별로 없어요. 다른 교회 사람이나 다른 뭐는 우리 교회 성도고 우리 그거라 그러면 마음에 다른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은혜를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끝까지 뭐하게 하시나요? 추적하셔도 우리를 바꾸어 놓으시는 거예요. 강제로 억지로 우리를 뭔가 하게 하시지 않고요, 용왕다와 같이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안에 우리 단단하게 굳어있는 돌 같은 마음이, 얼음 같은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녹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세요? 부드럽게 하셔서 우리가 주의 마음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어떠한 것들보다도 행복하게 그 마음에 갖도록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로 고백하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아멘이신가요?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냅두면 되잖아요. 다른 선지자 들어 쓰시면 되지 않나요? 그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끝까지 추격하시죠. 물론 도망갈 데가 어디 있어요? 온 우주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런 하나님 그 배 밑창에 숨어있는 잠자는 요나를 끄집어 깨우죠. 풍랑을 준비하시고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여 그냥 놓으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2026년 또한 우리가 이 살아가게 될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딱딱한 마음들, 굳은 마음들이 있죠. 절대로 저 사람이 용서가 안 되는 마음들, 그러면서 또한 세상을 향해서는 원래 이 세상이 이렇게 염세적인 그런 마음에 때로는 갖고 있죠. 굳은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고립된 상태로 닫아 겨누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꾸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심장병이 있는 사람이 뛰지도 못하고 잘 걷지도 못하고 계단도 못 올라가는데 심장 이식 수술을 하면 새로운 삶이 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이식해 주시고 바꾸어 주실 때 결코 할 수 없었던 것이 이제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비참한 가운데 못하는 존재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한다고요? 행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원수와 같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기심으로 가득했던 나중심이었던 내 신앙, 나 하는 내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열어주시고 바꿔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결단력을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이 손길은 우리를 바꾸어가는 이 여정들은 결코 중단되거나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완고하고 하나님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27절 말씀 볼까요?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뭘 주시겠다고 하죠? 내 영을,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시간적으로 따지면요, 지난 시간 봤던 요한복음의 이후죠. 이 에스겔서의 약속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성취가 된 것을 우리가 먼저 본 거예요. 무슨 순서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이 통치자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분이 우리 같은 연약한 죄인의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구호를 외치고 말을 하고 움직이다 으쌰으쌰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힘으로만, 우리의 능력으로만 한다면 가동되지 않죠.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자동차 한번 밀어보신 적 다 있으시죠? 저도 예전에 막 밀어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무리 밀어도 엔진이 고장난 차는 앞으로 갈 수 있나요? 못 가나요? 못 가죠. 조금 밀면 조금은 움직일 거예요. 금세 지치고 맙니다. 내 의지와 결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엔진과 힘과 심장이 되시면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이 폭발적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나에게 저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 것도 그와 같은 의미이죠. 그러하기에 또한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 구절이 있는데요, 27절에 보면 너희로 뭐하게 하신다고요?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키라라고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뭐를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주시는 거고, 지킬 수 있는 뭐를 또 주시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실제로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밀어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다시 이 정상적인 궤도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와 같은 일로 살아가야 될 때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우리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이신 규례를 이 말씀의 궤도에 따라 오직 성경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감정의 흥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하고 말씀대로 움직이는 삶이라는 상태라는 것을 뜻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주여 막 통성기도도 많이 하고 주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니까 되게 성령 충만해 보인단 말이에요. 막 기도하고 막 손 들고 찬양할 때도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의 삶의 그 여정의 순간순간마다 별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요? 아니라 감정 충만한 사람이에요. 감수성이 예민하고 감정이 충만한 사람들은 기도할 때도 많이 울고요, 찬양할 때도 많이 울어요. 그 눈물이 성령 충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필요한 거죠. 감정적인 것이 있어야 돼요. 지정의가 다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내 신앙의 상태와 좋음으로 그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로 증명할 수 있어요? 삶에서 말씀이 지켜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저처럼 ST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도, 뭐 제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주신 말씀을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발버둥 치며 행하는 것이 말씀을 살아가게 될 때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함이죠. 성령 충만은 어떻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말씀 충만을 얘기해도 돼요. 뗄래야 뗄 수 없잖아요. 지혜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뭐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정적인 상태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엔진이, 우리 안에 심장이 더욱더 정교하게 하나님 상 가운데 나아가도록 우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마지막 주일을 보냅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배터리가
방정된 것 같이 때로는 낙심될 수도 있고, 에이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에이 잘 안 되네 하고. 그러나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냥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들의 힘으로는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성령님께 다시금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사명의 자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를 갖고 살아가게 되나요?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신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주겠다고 하는 정말 놀라운 이 말씀은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본전이 이것을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굳은 마음, 즉 하나님을 거역하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이 죄성 있는 이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대신 몸을 찢기시고 죽으시고 터지시고 심장이 터지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죠? 해결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은 마음에 장사 지낸 사건인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성령의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약속을 바라는 자들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가요? 에스겔서가 기록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뭐를 기대하고 소망했을까요? 이 약속이 성취될 것을 바랬단 말이에요. 소망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속을 뭐 하는 자들이에요? 누리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더 복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들보다, 이 당시 사람들보다. 우리는 이 은혜를, 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죠. 그래서 이 올 한 해 걸어가는 발걸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완성된 이 구속의 사역의 이 기초 위에서 우리가 움직여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행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의 능력의 그 성격이라고 해야 될까, 그것이 바뀌었는데요, 이전에는 율법의 정죄가 무서워 벌을 받을까 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것처럼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이 주시는 아들의 영으로 우리는 뭐 할까요? 움직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볼까요? 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이게 또 수요일 날도 요 본문이 설교인데, 수요일은 이제 갈라디아서를 쭉 지금 1장부터 좀 설교하고 있어요. 하여튼 자유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방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자유는 결국 죄의 결박에서 풀려나서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뭐를 갖게 됐다고요? 자유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뭐를 가졌다고요? 자유예요. 내 마음대로 뭔가 한다는 의미의 자유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노예가 있었다고 치면 이 노예가 여기저기 팔려다니면서 그냥 매맞고 하면 억지로 막 일을 뭔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 노예를 돈 주고 사서 또 이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너는 자유다, 너 마음대로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노예는 뭐 할까요? 앞으로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이런 생각이 갖게 되겠죠. 이렇게 비참하게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살던 자신에게 자유를 준 이 주인에게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또 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이전의 주인에게는 마지못해 억지로 매맞기 싫어서 이 일을 했다면 이제는 뭐한 마음으로 주인을 섬길까요?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겠죠. 이제는 해야만 한다고 하는 압박감으로 하는 것이 이제는 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거룩한 열망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2026년 한 해 우리 성도들이 하는 사역과 봉사가, 또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 복음의 자유라고 하는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돌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속의 성공으로부터 또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되죠. 세상은 더 높이, 더 많이를 외칩니다. 우리도 불안에 빠지게 하죠.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것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새 마음을 가진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이 자족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바위사도의 고백 기억하시죠? 비천해져야죠. 풍부해서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보여노라. 자유예요. 이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낮은 곳을 흘러가는 예수님의 움직임을 그때야 비로소 흉내내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를 갖게 되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시고 평가하신다고 하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묵묵히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직장에서의 삶에서 누구든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또한 할 수 있는 자유, 내가 섬길 수 있는 자유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왕 같은 제자로서, 자녀로서의 당당함이 그 가운데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1월 한 달 동안 내적인 이 움직임, 성령의 내주와 관련된 것을 쭉 설교를 했죠. 그래서 이제 첫날은 새해 첫 주기도 하고 1장 8절을 중심으로 해서 기다려라, 성령님의 오심에 대한 것을 봤고요. 그다음에 내주하시고 보혜사 되시는 분을 둘째 주에, 또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지난주에 봤고, 이제 오르는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엔진이, 심장이 바뀌었다면 이제는 율법의 포로로 죄의 종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은혜의 수혜자로 성령의 동력으로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군사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한 주간 보내면서 하나님 주신 이 새 마음을 가지고, 새 능력을 가지고 한 주간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세상에 품고 성령님의 주신 힘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